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들어가서 죽이라고 부르고 왜 자꾸 멸하라고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과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책이 구약 성경이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들의 역사 속에 그래서 계속 죽는 것입니다. 누가 안 죽여도 그냥 태어나고 그냥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다 거기서 썩어져서 죽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사망의 심판을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해서 벌을 받는다의 차원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신약시대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 신약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조화를 근데 하나로 모은다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왜냐면 구약에 심판이면 심판, 용서면 용서지 어떻게 그 둘을 하나로 붙일 수 있냐. 그렇죠? 내가 너를 심판한다 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심판을 내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하나로 묶을 수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엮을 수 있냐. 그게 바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공의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죄와 형벌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원수를 향하여 사랑할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이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다시는 안 해야겠지. 그런데도 우리가 뒤돌아서면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막 마음속에 어려운,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늘 빠지잖아요. 인간은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망한 존재이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겸손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계속 구하도록 하신 것이지 여기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공의만 갖고 있는다면 우리들도 구약의 하나님처럼 너 이거 잘하면 뭐 칭찬해 주겠죠. 못하면은 너 왜 그렇게 했냐,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더 열심히 안 하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정죄와 심판과 이 교만이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신이 쓰려고 한 겁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심판이 우리를 향한 것인데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도록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줌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나를 세우셨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은혜 속에서 구약에 왜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냐, 왜 이런 또 질문을 하셨냐면 이 시대 속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나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만 가지면 늘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과 관계 속에서도 늘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가정에서도 지옥과 같은 맛을 보는 게 우리 가정이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결혼식도 했지만 몇 달 살아보니까 이 가정을 지키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
연약한 존재인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발견하고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순종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한 번에 그런 경험들을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만 경험해도 진짜 놀라운 기적의 간증의 역사들인데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보니까 저 애굽 때부터 갖고 있었던 우상을 집에 숨겨두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전투를 하면서도 애굽의 신, 또 가나안에 있는 신, 이런저런 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와 이 역사와 끊어내시는 모든 역사를 다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아직도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우상들이 내 삶과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우상은 정말 어디든지 사람에게 보이지는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섬기고 바라며 소망한다는 것을 저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 유럽 지방에 있을 때요. 처음 한 5년은 교회학교를 섬겼고요. 한 5년은 찬양 인도를 하다 왔습니다. 한 55개 되는 교회가 연합해서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열거든요. 근데 저는 아시는 것처럼 맨날 음도 틀리고 기타도 맨날 틀리는데 저를 시켜가지고 저는 저를 왜 시키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느낀대요. 막 부족한데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쓰고 났는데 그게 저는 사명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못한다고 하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때 아내도 있었고 2 자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이 생각나기보다는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렸는데 그거를 결혼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이 앞에서 사람들이 날 보고 있으니까 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더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은 찬양의 자리고 인도의 자리인데 어느 순간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거는 더 이뻐 보여야 되겠다. 더 나이 들으려고 2대8로 머리를 해야 되겠다. 과거는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어려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선영교 올 때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거는. 여튼 저는 감사함으로 섰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순간적으로 다른 데 관심을 가게 되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해 그런 말 들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음에 또 가면은 진짜 결혼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옆에 그냥 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사랑이라고 이미 들켰으니까 고백하겠습니다. 난 이미 결혼했고 2 자녀도 있고 함께 그래서 한 3년 동안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못하게. 그런데도 찾아오셔가지고 진짜냐고, 진짜 아내냐고, 진짜 아이들이 있냐고.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와, 진짜 이 사람의 한마디에 시험 들 수 있겠다. 이 시험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던 나의 마음과 시선과 이 귀를 막아버리게 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시험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도 물론 이분들이 그분들 그냥 그렇게 말한 것뿐인데 그 말로 인하여 내가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도 그런 역사가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섬김과 봉사나 헌신 속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꾸미고 만들고 섬기고 먹이고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야 이렇게 맛있는 거 누가 만들었냐 말할 수밖에 없고 야 이렇게 이쁜 걸 누가 꾸밀 수 있냐 누구냐 좀 알려달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내 그 말을 들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취해버릴 것이냐. 입을 싹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에게 주목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당신에게 이 아름다운 맛과 멋을 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섬기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들과 모든 일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의 이야기들을 잘 끝까지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했고 내가 이렇게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나를 나타내면 그거야말로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순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표정과 관심을 받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도록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박수칠 때 잘한다고 칭찬할 때 같이 얘기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나누려고 주신 복들입니다. 이 우쿨렐레 내가 치는 것 사실은 어떤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좋은 선생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같이 나눌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연습하실 때 더 준비하고 더 꾸민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너무 사람에게 집중할까봐 저는 그런 겸손함과 어떤 내면의 우아함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우아하셔서 제가 그 인상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서 저는 무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용기가 나지 않지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사역자가 마찬가지죠. 저는 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저 십자가를 가리고 저는 하나님 겸손케 하려고 저까지 잘하게는 키를 안 크게 하셨습니다. 가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저 십자가를 가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구원자인 것처럼 저에게 뭐 잘 보여야만 하나님이 보고 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것이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칭찬 얼마든지 하시고 목회자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저도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고 기도하고 위해주고 기다리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 이 역사가 흐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너희가 다 몰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장소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도록 이스라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있게 된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여 참된 진리의 자유와 영광으로 찬양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모이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있게 되는 곳마다 어려움과 마음의 무거움과 쓸쓸함과 괴로움과 힘듦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주목하여 나아가도록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거니까 너희는 오늘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 우상을 택하든지 한 가지만 정해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 다 갈 수는 없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둘이 갈 수 있죠? 셋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건 안 돼. 나에게만 마음을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질투의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고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였던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오늘 말씀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택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택할 것이다.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이 땅까지 오게 됐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했더니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못 섬긴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이렇게 3번을 묻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3번째 가서는 결탄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돌에다가 또 새겨가지고 증거로 삼습니다. 이거 베드로를 떠오르게 하죠. 이거 왜 지금 3번이나 묻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나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또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3번째로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앞에 한 문장이 딱 붙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 그게 뭐냐면 근심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심하여 그렇습니다. 이 근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잡혀가심과 십자가 앞에서 그의 채찍질 맞음과 그의 그 괴로움, 고난 속에서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 어디든지 따라가고 예수님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결단과 고백을 다 했잖아요, 멋지게. 그런데도 정작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펼쳐지니까 나 예수님 모르는데?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님 모르는데? 그런데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3번 물으셨다는 것은 그냥 살아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중에서 나에게 다시 찾아오셨는지, 내 자격이나 내 힘이나 내가 뭘 잘해서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떠나고 모른다 하고 없는 것처럼 말하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었는데 그런데도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돌이킴과 회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나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 물으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3번 외치면서 진짜 하나님만 섬겨라. 믿을 겁니다. 너희 못 섬긴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온전히 못 섬길 거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너희 온전히 못 섬긴다. 우리도 똑같이 깨닫잖아요. 오늘 결단하고 지난주에 결단하고 그 지난주에도 결단하고 1년 전에도 결단하고 10년 전에도 결단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계속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너 안 믿는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은아 너의 과거에 너와 너의 죄와 잘못과 나에게 대적하여 내 영광을 가로챘던 이 원수와 같던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그것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로 너를 부른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만 섬기겠습니다. 또 물으신 거죠. 성은아, 내가 너를 이 죄와 그 고통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었단다. 너는 나를 섬기겠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어떤 자격이나 나는 본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인하여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 은혜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베드로의 간증은 나 이제 사랑하기로 했다. 나 이제 결단했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 이랬던 죄와 우상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이나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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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면서 그들의 과거의 죄를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떤 죄였냐면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너희가 아직도 애굽의 신도 가지고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했더니 이 땅에 있는 신도 섬기고 있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과거에 그 불뱀에 물렸을 때는 노뱀을 달아서 그 노뱀 보는 자가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 노뱀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야, 저 노뱀만 있으면 안 아프겠다? 저 노뱀만 있으면 또 불뱀 물렸을 때 살겠구나. 그 무슨 면죄부처럼 갖고 다녔던 거죠. 부적처럼. 저도 고등학교 때 늘 십자가 목걸이에 배지에 예수 그리스도 그 팔찌에 막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다 차고 다녔거든요. 지금 지나서 사진을 보니까 좀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겉으로나마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걸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내 내면의 그 충만함, 그 신앙과 확신에 믿음이 없으니까 겉에 어떤 모습들만 자꾸 붙들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요, 아주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십계명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언약궤 안에 같이 뒀습니다. 만나가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거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 언약궤만 같이 다니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것만 같이 다니면 늘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사무엘 시대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실패했습니다. 막 졌습니다. 아무리 가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끝나겠는데? 그랬더니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더니 다 승리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나가보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 언약궤가 있었지.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해버립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거룩하신 것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은 그냥 다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 내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확신이나 이 충만함이 없으니까 자꾸 부족하니까 언약궤도 그냥 우상으로 삼아버리고 노뱀도 우상으로 삼아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외치면서 우상이 다 돼버린 거잖아요. 제가 어떤 분은 가는 데마다 제 귀한 성경책을 좀 남겨놓고 가래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겉에 보이는 것을 다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부어주신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바깥에 있는 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안에 만족과 생수의 강이 내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상을 그냥 막 어떻게 억지로 부시면 그 다음에 또 막 생겨납니다. 내가 뭘 없애면 다른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으면 다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맛보면 더 이상 더 먹을 필요가 없다. 나 충만하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와 역사 속에 이 3번 묻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결단했으니까 내가 믿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만회하여 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헛되게 섬기고 헛되게 높이고 헛되게 의지했던 것들은 다 이제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저 성전을 보고 너희가 어떤 확신을 얻느냐?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우상들은 너희를 지키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만이 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와 참된 승리와 기적과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인하여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오늘 했던 방식대로 우리도 함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님만을 섬기라 했을 때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제가 앞에 문장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우상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으며 모든 우상들은 떠나가고 오직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